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인생을 농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사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라고 하는 열매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인 것 같지만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빠르게 우리 감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딱 느낀다는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릴 때는 잘 모르겠고 자라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눈앞에서 이제 선물도 주시고 또 밥도 챙겨주시고 또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확인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부터, 인식도 못할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은 늘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그 한결같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모르다가 우리가 뒤늦게 철이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속에 죽어있던 영이 산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고 영적 세계를 인지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끌어안아 주신다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주님을 만나 얼마나 통곡을 하거나 기뻐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를 처음 만나면 눈물이 참 많이 나죠. 그런데 이 눈물은 내가 뇌를 거치고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울어야지 하고 내 지금 운해 하고 우는 게 아니고 절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죠. 심지어는 막 부끄러워하는데도 눈물은 주체를 못하고 말이죠. 이게 뭐가 우는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진짜 아들 되고 딸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 영혼이 안도감 속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보면 또 내 마음속에 막 억가심정이 다 풀려지면서 막 세상의 모든 걱정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그냥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 우리 조직 하나하나,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지난날 모든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구나, 그때 그 잘난 것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삶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면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느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그냥 어깨 우쭐하고 그냥 목에 힘 좀 들어가고 기부사하겠지.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이 주어가 바뀌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주어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닌 자신에게 감사거리를 주신 존재에게로 되돌리는 행위이므로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고로 감사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그 일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일의 가치를 알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알 때, 그 일하심의 값어치를 알아먹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대업, 위대한 역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희생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 십자가 앞에 다 부어놓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할 때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또 걱정거리고 또 지난날부터 오늘까지 잘해왔다 손치더라도
내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되면 제법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것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미 나의 인생은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넉넉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는 지난날에도 감사, 오늘도 감사, 그리고 지난날로부터 오늘까지 감사한 이 고백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감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지켜주신 것과 같이 감사거리를 주신 것과 같이 내일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감사에 충만한 삶으로 나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천지도 온 우주 만물도 하늘의 해와 달도 별도 또 나무도 숲들 새도 물고기도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36편 전절은 전체가 다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내어버릴 수 없는 까닭은 이 한 절 한 절 속에 기가 막힌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그 한 절의 고백이 감사거리로 바뀌기 위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4절 말씀 보시겠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이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크고 기이한 일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한 절의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홀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런 것들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5절까지 보시겠어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기에 감사하니 하늘을 지은 것이 이게 무슨 집 지은 겁니까? 무슨 지붕 하나 계량에서 올린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늘 지어 보셨어요? 또 6절 말씀이 뭐라?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작은 피는 것도 아니고 입을 피는 것도 아니고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 원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잖아요.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또 뭐 새로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저귀고 또 뭐 숨쉬고 공기로 숨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만 이게 감사가 될지 모르고 다른 것으로 감사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지 자체가 없었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이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섬세한가를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끼고 체감하면서 막 온몸에서 감사가 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온 전신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가 나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개색이죠.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나 때문이다. 겨울이 되어서 눈이 내리는 것도 내 때문이다. 이건 정말 이건 무슨 큰 착각일 수 있겠지만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거나.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눈에 딱 들어오면서 그 주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마치 이 땅에 구원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나 혼자 있어 갈지라도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기꺼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영죄를 가진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 겁니다. 다시 할게요.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랑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편애라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랑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의 별, 해, 달,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세상스럽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그 교회 청년 하나가 미디어로 자기가 봉사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또 조명도 다루고, 그래서 막 이제 목사님 배려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점점점 큰 무대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심지어 서울의 그 문화예술의 이제 전당 거기에서 조명을 만지는 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랍니다. 그분에게 이제 레슨을 붙여가지고 막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이 청년을 최고의 기사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막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쇼하는 거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조명을 제일 잘 쓰기 원한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 청년을 계속 키워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냥 몇 개월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기사한테 한마디 목사님이 했다는 말했던 게 있었대요. 당신도 사람인지라 말 잘 듣는 이 아이가 중성됩니다. 내가 지금 배우게 하는 우리 교회 아이가 중성되다고 훈련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기사한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중성되기 때문에 당신이 가르쳐보면 굉장히 가르치는 맛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쏙쏙 배우고 모든 것에 아멘으로 답하고 1번 전부, 2번 전부, 아멘,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을 딱 시켜보면 모두가 딱 막 찜맛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중성돼가지고 열정적으로 배울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당신도 사람인지라 야 이거 제자 삼고 싶은 마음이 딱 들 겁니다. 틀이 딱 좋으니까. 그렇다 해서 요 아를 꼬시가지고 서울로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약속을 딱 받고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한테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네가 더 넓은 세계를 보면 왠지 막 거기서 왠지 하나님은 친구 가시나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이렇게 살면서 이 안에 다른 욕심이 막 생길 거다. 더 큰 문제로 나오고 싶은 욕심들이.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투자하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다. 이 동의하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진짜로 이 아이가 더 큰 무대에서 놀고 더 유명한 기사한테 훈련 받으니까 눈이 막 뜨여지고 또 막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왠지 주님은 친구하시는데 자꾸 부르신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그 찰나에 이걸 이제 목사님께 고백하면서 사실 그렇더라. 목사님 성경 지내기시네요 하고 이제 이걸 고백하면서 한테 기도를 했어요. 서울에 안 가고도 이 몸된 교회를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다고 할까?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인권택 학과가 생겨가지고 그 인권택 감독이 직접 자비로 만든 학과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신생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막 사람들 모으고 또 틀이 좋으면은 장학생으로도 이제 뽑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부산에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인권택 그 과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 조명과 또 이제 이 무슨 미디어가 생겼는 거야. 실력 좋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 과가 갑자기 그 다음에 생겨가지고 신설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우리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그 당사자는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그냥 인권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인권택 씨가 나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다. 인권택 감독이 나 때문에 기도응답으로 맥지로 전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부산에 와서 그 하필 그 학교에 이걸 신설해서 세웠다. 나를 위해서 장학생을 모집했다. 우리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배 아프세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도로를 닦고 차를 움직이고 사건을 뭐 또 일으키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 섬세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나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 감사 충만한 나를 위해 주님께 사용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세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막 민망해 죽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문득문득 나만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종종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먹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고 진짜로 이건 이기적인 해석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진짜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독단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죠.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은혜, 나만 받는 거룩한 편애를 우리가 맛보고 난 뒤에 알 것은 이 거룩한 편애, 맛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우리 주연자매처럼 부모님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으면 얼마나 인생이 황홀해지는지 그 맛을 전하고 싶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온 우주 만물이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빛나는 별, 해, 달 보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면 반대로 나는 주님의 나라를 역으로 비춰드리는 나는 해 같은 사람, 나는 주님의 나라를 역으로 비추어드리는 나는 달 같은 사람, 나는 별 같은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감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무언가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이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감격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나라 위해서 한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겠어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감격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감격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편 기자 전체가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 전체를 놓고 얼마나 조목조목 감사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었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사실은 믿는지도 모르고 우리 경상도 말로 그냥 벌로 그냥 이렇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인이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제법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을 물론 출애굽의 역사지만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고 그 모든 출애굽의 이야기를 덩어리채로 그냥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건들을 조각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분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하기 버거운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나를 위해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각조각 내어서 사건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걸 말하고 있죠. 또 그분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주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여 내신 것도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다 엎으셔서 심판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 앞에 감사가 고백되고 있죠.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에 온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났는데 하필이면 내가 예수 믿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가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사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엄마 아버지 밑에 자란 것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예배당을 나의 아무런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나 주님 엄마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그분의 신앙 때문에 덩달아 은혜 받으려고 내가 출입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또 대중에서부터 예배를 드릴 때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대줄을 잡고 한 마디 돌아버리고 천만해가지고 응? 그런 은혜가 참 귀한 것입니다.
고집센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와 어둠으로 얼룩졌던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그분의 고귀한 손을 질퍽거리는 진흙탕 속에 기꺼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 삶을 주님이 움켜잡으시고 빛 가운데를 끄집어낸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얻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믿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진짜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야, 이 예수를 믿는 게 정말 감사하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앞에서 상처받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절하는 사람 앞에서도 감사가 되는 것은 야, 이렇게 어려운 예수,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예수를 내가 그냥 이렇게 믿고 있구나. 우리 집 전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 구원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참 사실은 때로는 교만도 하고, 우리가 사실 성격이 얼마나 막 꼭지가 더 난곡하고, 예,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모두가 다 자기 고집이 있고, 무슨 칠씨 고집, 무슨 또 박씨 고집, 이건 내가 보니까 칠씨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 성마다 다 고집이 그 지식이 다 있대요. 의성kin가 고집. 근데 요 말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이 집안 성실 가지고 고집 얘기를 하냐면 함께 살았던 부인들이 얘기합니다. 살아보니까 와, 이 의성kin가 고집, 또 경주채씨 고집, 경주채씨 죄송합니다. 황씨는 우리는 다 하시죠, 아브라함. 우리 얼마나 참 완강하고 고집세고 잘 안 받아들이고 내 주장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입장인데, 또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면 그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았잖아요. 늘 긴장 가운데 있고 항상 경쟁하고, 내가 하는 말들이 거절되면 왠지 내 인격이 짓밟힌 것 같아서 몹시 기분이 안 좋은 언짢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장성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잘해줄 때, 나한테 친절할 때, 나한테 지금 무슨 흑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100% 잘해주려고 잘해주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사람, 내 보낼 사람 금방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게 우리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복음 앞에 서가지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수긍을 하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득득 잡고 말이죠. 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쪽팔리듯이 막 눈물 한 가지 쏟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 참 정말 감사한 점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양팔 벌린 우리를 불러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노예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노예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뭐가 더 좋았다고 불평합니까? 광야가 아니라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했습니다. 생필품이 다 나왔기 때문에. 비록 군대에 있어서 좀 갑갑하게 한 게 있지만 국방부에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말뚝을 또 생각해보는 청년들도 있지 않겠어요? 뭐 신발 나오지, 옷이 나오지, 먹을 게 나오지. 비록 있는 데 없지만 닭고기도 나오지. 냉동식 식품들 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를 떠올리면서 비교하고 예수를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받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진짜로 예수 없는 삶에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참 불행한 사람. 신앙 안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참 흥미를 느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맛을 모른다는 건 정말 두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맛을 모른다는 거, 아직까지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정말 두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차하면 발을 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맛을 내거든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이 수많은 죄악들, 범람하는 유혹들, 수많은 시험들, 흥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남을 위해 사는 이런 이야기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돌아가시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과서 같은 대답이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한 번씩 상상할 때가 있죠. 예. 2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 만난 적이 있어요. 전자랜드에 갔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요. 이제 휴대폰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점원 하나가 저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쳐다보면 좀 이렇게 좀 신하고 오잖아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남자인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좀 이렇게 좀 눈치를 흘찔찔 봤는데 자꾸 보길래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보는 쪽이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한 몇 걸음 앞에 놓고 마주봤는데 이름표를 딱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꿍 황성아라는 친구 이게 이제 딱 이름을 붙이고 앞에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자랜드에서. 너무너무 반가웠지. 한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막 악수를 하고 그 친구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한쪽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태워 먹으면서 한 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얼마나 세상스럽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얼굴 시커멓다고 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 얼굴은 그냥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탄 어떤 그런 그 얼굴이 아니고 담배로, 술로, 세상살이 어떤 그런 이 찌들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빛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근처만 갔는데도 정말 온몸에서 막 이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담배가 아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막 니코틴이 쩔어있다는 느낌. 그리고 뭐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도 좀 나고 눈도 그냥 충혈돼 있고 근데 눈 흰자가 좀 누르고 딱 한눈에 봐도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머리숱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말 수가 없는 친구였는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1시간 내내 하는 말이 넋두리였습니다. 자기 신세합니다. 자기가 대학 가가지고 중퇴하고 나와가지고 뭐 일하러 들어갔는데 얼마나 뭐 힘들었고 외항선을 탔다가 얼마나 힘들었고 또 막 이 밀수통 이거 빼돌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잡다한 일을 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기를 하나 이제 둘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 둘째 아기를 낳는 것도 기쁘지 않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충만하고 왜 내가 둘째를 또 낳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또 둘째를 낳아가지고 안타다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볼수록 사랑스럽고 내가 아빠인 것이면 기적하고 퇴근해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공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출근할 때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 이제 친구의 넋두리를 듣고 인생이 제가 보니까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감사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불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서야 내가 기억나는지 니는 뭐하노 친구야? 나는 목사다 했대. 네가 목사면 나는 예수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를 기르고 있고 지금은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처음에 비웃더니 침묵하면서 그 얘기를 꼬박꼬박 듣고 있습니다. 또 그 뒤로는 이 친구가 또 헤어져가지고 이제 사라져서 뭐 연락할 길이 없어져서 못 만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가진 이상은 뭐였냐면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전도를 받아서 나올 때 제 짝이랑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황성아랑 같이. 그런데 매주마다 그냥 재미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이 되었을 무렵 그 친구는 교회를 그만뒀어요.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저는 재미가 물론 없었지만 친구를 그만뒀던 교회를 저는 꾸준히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나가다가 13개월이 지나서 그 뒤에 예수님을 이제 만났죠. 만나고 이제 은혜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3개월 다니다가 이제 재미가 없다고 그만뒀던 그 때에 그
이제 두 사람의 이 이제 변화된 삶, 또 머물렀던 삶.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작은 각도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이 딱 지나니까 얼마나 크게 벌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제일 크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겠다. 하마터면 얼떡할 뻔했을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긍지가 그 친구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그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한 감사가 그 친구 전혀 없었어요. 4개월 전에 태어난 둘째 아이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하여 그 친구는 매우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온 얼굴이 그렇게 시큼하고 칙칙하고 담배와 술에 쩔어 사는 모습. 그러니까 딱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겠다. 내가 더 하면 되겠지. 내가 저 모습을 비켜낼 수 없었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대건아,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용되는지 생각해봐라. 너는 예수 믿고도 불평이 있고 오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리에 겪고 있는지, 네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비 가운데 겪고 있는지 너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하도 주변에 보면은 비갈 사람이 없어. 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 똑같은 시점에 교회를 나왔던 그 친구, 첫 출발점에 같았던 친구, 그러나 준비에 포기한 친구와 20년 지나서 내가 딱 보니까 야, 근데 내가 그만뒀으면, 예수 포기했으면, 그 원에서 내가 멀어졌으면 정확하게 저 삶이 내 삶이겠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그 친구의 인생이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삶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고 하나도 본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나이가 젊지만 어리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면 제법 나의 이 고백 앞에 나이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공이 멈추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각중히 받아들이고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법 문자를 열어보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목사님 그 징검다리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의 은인입니다. 이런 말 제가 제법 들어요. 제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43된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직장에 다니는들,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은들,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이 은인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는가?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청년들도 복음을 전하면 이 청년들한테 또 다른 청년들이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당신이 은인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이 청년들 20대 아이들이 들어요. 여러분 20대 때 우리가 누군가의 은인이었습니까? 누군가의 원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특별히 엄마 아버지한테 원수였잖아요. 패치기고 싶은 아이. 엄마 아버지가 막 패치기고 싶어하는 그런 꼴통이었잖아요. 10대 때. 물론 다 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값어치가 제대로 안 매겨져 있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변화받았는지,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어려도 미숙해도 우리 속에서 생명의 이 물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물줄기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전을 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손보셨죠? 사탄을 박살냈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사탄이에요. 우리를 평생 잡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주님이 쪼개셨죠? 내 백성은 내 나라, 내 백성은 종로를 타고 붙잡고 있지 마라. 그 저주의 사슬로 묶고 있지 마라. 빨리 속히 내 아이를 내놔라, 내 자식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주님이 손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 중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송가 88로 우리를 인도해서 홍해 앞에까지 딱 두시고 길이 막혔는가 싶었는데 이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또 다른 길을 내시고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전에 없던 감사. 그것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와 보호로 승리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자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계바다 건넌 이후의 삶이죠. 시작.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사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앞날에 대해서 이건 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패했던 삶, 자빠졌던 삶, 과거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게 눈에는 들어와요. 또 내가 막 찌감되어지고 현재도 동행한다는 거, 현재 나의 그림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드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실족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실족해서 하나님 꼴다보고 싶다면서 성경책을 뒤로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성경마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강력한 문제들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문제들,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 말입니다. 경제 문제들, 내가 키우는 아이의 양육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래 앞으로 펼쳐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인도하는 거 감사한데 진짜로 나의 앞날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까? 이건 진짜 금전적인 문제인데, 이건 진짜 사람과의 관계 문제인데,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주님이 중도에 스톱시키시고 역전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걸 믿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잠시 예를 들면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냥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참 오염되고 추악해지니까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성적인 범죄들,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 옛날에는 일어났던 죄의 유혹이 안방까지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말 했죠? 이제 인터넷 한다고? 근데 지금은 죄의 유혹이 안방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손바닥에 들어와 있죠. 휴대폰 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TV 무슨 그 시사 TV 그 르본가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볼 통계를 해봤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미 야한 동영상들을 다 경험을 했고, 대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도 이미 다 이런 성적인 경험을 다 남자들은 다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성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벌써 오래됐죠. 서울의 큰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이미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이 수련회 갈 때 이제 이 피임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보냅니다. 수련회 보낼 때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청년 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가운데 교회를 혼자 나오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안 좋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너무 얼굴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울도록 가만히 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그분한테 물었더니
2주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 와서, 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신앙이 깊이가 없는 아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렇게 끔찍한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여러분, 끔찍한 얘기를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싸워내야 할 문제입니다. 신문지로 덮어놓고 쉬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죄악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까지 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교회도 이제는 성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역이지만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마음을 지키지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정말 성령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참 들으면서 사실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구원받고 은혜도 받았고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도 이 은혜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악한 대적들과 남아있는 적들과 우리가 싸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전투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안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전투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고로 우리가 군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넉넉한 자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좋고 그냥 정서적으로 좋고 이걸 그냥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적으로 좋다고 그냥 이렇게 이걸 그냥 의미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기 삼아서 이 말씀과 복음을 무기 삼아서 나를 지키고 또 타인도 지켜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놓고 주님이 떠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주님이 보따리 다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앞뒤 좌우 위아래 안팎을 사면을 에워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훨씬 더 불리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를 지어요. 웃으면서 죄를 지어요. 젊은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가 이거 자랑해요. 이걸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 지킨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가 자랑하는데 우리는 술에서 우리 삶을 지킨 것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은 불리해진 겁니다. 훨씬 불리해진 겁니다. 세상에 안 맞춰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고 진짜 신앙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셔야 하고 아모리의 왕 시온을 잡으셔야 하고 바산한 옥을 주님이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 타이틀을 내놓고 달려오는 그 문제들 말입니다.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수많은 압박감들에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지난날에 조상들의 이야기를 딱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이겠죠. 마지막으로 감당할 기업을 주신 것에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 땅,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그 땅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도착하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인데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보호가 확실하니 이것을 담보로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이 세상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장악해야 할 주님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주님이 복음으로 장악하라고 주신 기업이요 또 분기십니다. 의미 있는 삶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으로 참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가치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업 안에서 그냥 받아보고 누리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확장시키고 달란트 비유와 같이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내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우리 인생. 내게 생명과 비전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도전할 거리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어떤 일들은 쉽게 그냥 벼랑치기로 내 뜻대로 그냥 감당이 되지 않았어. 나로 하여금 그 문제가 몹시도 몸부림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원하는 것들이 깎일 수 있도록 무언가 도전할 거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대대로 3대가 예수를 믿고 4대가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 내 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집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숙제가 진짜 많네. 이 숙제 언제 다 많아? 할렐루야.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 부러운 게 아니고 진짜 기적은 뭐예요? 내가 내 당대에 믿어가지고 우리 위로 어른들과 내 밑으로 우리 아이들 복음으로 전가전 전가문을 다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배가 내려와서 아버지 예수 믿고 또 믿음이 내려와 다음 대로 내려와가지고 손주이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그걸 안 믿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 아버지가 당연히 믿는 거고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아들이 당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안 믿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도망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각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에 붙들려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더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해서 온 가정 가문을 복음화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도전해야 될 일이 남은 거죠. 여러분들의 불신자 엄마 아버지한테 도전해야 되겠죠? 형제와 자매들한테 도전해야 되죠? 숙제가 남았잖아요.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이것을 기업으로 못 누려요. 다 짐이에요. 전부 다 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이 기업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새삼스러운 감사죠. 예수를 믿고 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세상 전체가 내가 뭐 성품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모든이 감사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늘 입으로 감사하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것이겠죠. 또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참 쉬운 것이 아닌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과 예수, 이 구원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죠. 진짜 어떤 분의 기도처럼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믿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세상은 마치 교회가 예배가 끝나서 문을 닫으면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 터벅터벅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토 또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고독한 삶이 펼쳐졌구나, 외롭다, 처량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맞춰져도 교회를 떠나가도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나 직장 속에 주님이 동일하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이렇게 나만 보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주셔서 복음과 은혜 안에서 도전할 거리들, 이러한 것들을 짐으로 준 게 아니고 나를 혹사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누리라고. 무엇만 있으면 누릴 수 있다고요? 복음만 있으면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연자매가 어머니를 구원하는 거,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니까, 어머니가 내가 해치워야 할 숙제가 아니고 짐이 아니라 복음이 있으면 이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이번에도 도전해보고 또 다음에도 도전해보고, 누가 한 게 아니라 저 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 맺힌, 우리 그냥 죽은 거죠. 딸의 눈물과 사내의 눈물이 있으니까 응답을 하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지막 세 절의 말씀을 한번 더 돌아보면, 이것은 사실은 좀 건회에 감사지만 이시평 기자가 굳이 이것을 고백해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묵상해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23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세 절만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록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위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대적, 사람이든 환경이든 거기에서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벌어야만 먹을 수 있다 하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은즉 지금부터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